찬양 감사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 전에 마치면 안 되죠? 그런 거죠.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최대한 끌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영신이 되니까.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 시절 때 알던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요, 좋은 말로 하면 개성이 그냥 철철 넘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어느 해 연말쯤에 대뜸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송구영신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형에게 물어봤죠. 형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송구영신 예배 안 가면 내년에 재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인지 아니면 미신인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참된 복이 정말로 가정에, 일터에, 학업 가운데, 모든 매사에, 생각까지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참복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쯤은 내년이 아니죠, 작년 이날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정도로는 복이 안 올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말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송구 영신 예배도 작년에 다 드리셨는데, 여러분 지난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세상은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좀 나아졌나요? 작년에 가졌던 그 문제가 정말로 복을 받아 좀 많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제가 너무 삐딱하게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문제와 고민, 어려움이 내년에는 좀 더 해결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요? 기도라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0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 작정, 이 결단하면 오늘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난감합니다. 어떻게 좀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분들, 내가 자녀다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옆에 주위에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자녀다 싶으신 분 꽤 많죠. 큰일입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왔건 원해서 왔건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냐면은, 기도를 해라 마라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건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주 간단하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했다 말았다 말았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의심이 생겨요. 이게 정말 될까?
내 기도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자꾸 이렇게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오늘 정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필요가 있어요. 부족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심사, 그런 상황은 항상 생겨나게 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 기도라도 하잖아요.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항상 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요, 기도 응답이 조금 느릴세라 싶으면 그냥 제풀에 지쳐서 기도를 그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자주 받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도 하거든요. 11조도 꼬박꼬박 내거든요. 교회 봉사도 꽤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정, 양육과정도 공부도 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또는 왜 나는 수년간 죄송합니다마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은 요지부동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간절히 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병에는, 내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요, 10의 8구는 대부분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개된 과부 한 여인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사실 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과부, 이 여인은 조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잘하는 거라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고 그러셨느냐?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 여인이 바르게 살았거나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녀가 칭찬받을 만한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원한 맺힌 간절함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하필이면요, 그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합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이 여인에게 아마도 이 재판장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자야, 당신이 학벌이 있어,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무슨 염치로, 무슨 이유로, 어떤 고난으로 나에게 와서 너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 꿈도 야무지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날 새벽부터요, 와서는 하루 종일 죽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재판장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아이고 재판장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재판장이 밥을 먹을 때도 아이고 그 소리가 들리고요, 화장실을 가도 잠을 잘 때도 아이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동안은 참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여자만 보면요, 이제 아주 그냥 간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올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렇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혀라. 맞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라. 못 살게 해라. 여러분, 이 결론이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얼마나 과격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확히 이 도전을 합니다. 나를 좀 괴롭게 해라. 얼마나 이 여인이 억척스럽습니까? 비상식적이죠. 이러다가 곤장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저는 이런 야성이 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다들 점잖해요. 너무 다들 착해. 그냥 너무 다들 순하다고요. 그래도 할렐루야만 외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그만이고 어쩌다 되면 땡큐지 하는 마음.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도 나아도 그만, 안 나아도 그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가면 얘가 철이 들고 다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 여러분, 시간이 가면 또는 상황이 바뀌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습관처럼 입에 달린 말이 있어요. 뭐 아직 젊은데 뭐 어때? 이만큼 봉사하면 할 만큼 한 거지 뭐. 이번에 안 돼? 그럼 뭐 다음에 하지 뭐. 너무 선택사항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패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여타의 배부른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복은 받을 수가 없다. 미국 인디안 속담이 있는데요. 어떤 소원이든 1만 번 내뱉으면 이루어진다. 내 소원이 있으면 10,000번만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하시죠? 하루에 100번 하면 한 100일 정도면 내 소원 하나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떠드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인디언들의 이런 중얼거림보다 저질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부는 사실 참 복된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에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복됩니다. 그 재판장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복됩니다. 밤낮 찾아가 번거롭게 부르짖는 것, 때를 쓰고 억지를 쓰는 것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제대로 먹혔던 겁니다. 이 배고픔, 이 간절함, 이 억척스러움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이다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헬라어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믿음 말고 네가 생각할 때 억측스럽다 생각하는 그런 태도, 말이 안 되고 에이 뭐 저렇게까지 해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런 믿음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보겠느냐, 너희에게 그런 믿음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 후배 하나가요, 학부를 잘 마치고 이제 의과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대학원에 가서. 그런데 이제 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식만 간간히 듣고 있었거든요. 결혼도 했고요. 이렇게 아들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지원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 집에 한번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뭐 놀러 오겠어요?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오지? 아무튼 그래 오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 그 대학원에 다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됐다 그래요. 야, 그러면 다른 곳에 좀 더 지원을 해보지 그랬어요. 형, 전부 다 했어요. 그래.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원이 총 150개가 넘습니다. 지정된 의과대학이요. 다 넣은 거예요. 그 애플리케이션 피만 해도 몇천 불은 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쑥스러워서 안 들라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친구가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그런데 형이라고 목사라고 있으니까 와서 기도 부탁, 이 간절함을 가지고 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때 와 있는 그 우리 후배와 가족과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요, 기도하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못 받고 이제 아내한테 왔는데, 누나, 조지타운에서 저한테 오라고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24시간도 채 안 돼서. 근데 제가 그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막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되겠다 싶더라고요. 상황은 아닌데, 다 지원했는데 다 안 됐으니까 아닌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형이라고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치가 그나마 간절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까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하는 말, 누나, 형이 영빨이 좀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제 면을 좀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제가 잠시 그 동생을 축복하며 혼자 기도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합격된 것보다 기도 응답을 주신 주님이 참된 복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의지할 분이라곤 주님뿐인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뿐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영적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요, 큰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표현이지요. 그래야 그때 능력과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는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실제로 속삭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냐 하냐? 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실 것 같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속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그 마귀의 소리를요, 성령의 검을 쫙 꺼내가지고요, 이 말을 잘라버려야 돼요. 싹둑 잘라야 돼요. 칼을 휘두르는 마음으로 싹둑싹둑 잘라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의 보혈 공로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국을 지키던 마귀가요, 그 천사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못 가게 했어요. 밀고 땡기는 씨름이 천사와 바사국을 지키는 마귀에게 일어났습니다. 지원군 미가엘 천사장이 나서서 물리치고는 드디어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21일이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겸비하여 기도를 했을 때 언제 응답이 왔다고 했느냐? 첫날부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 언제 기도하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지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귀찮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증오심입니다. 누가 미워요. 요거 좀 갚아줘야 돼, 요놈. 그 인간에게 내가 좀 갚아줘야 돼. 이럴 때요, 잠도 안 자고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부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두 번째 힘은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사람을 그렇게 사랑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누군가 간절히 구하면 그 요청을 들어줬는데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뭔가 막 말을 타든 뭐 다른 걸 타든 열심히 타고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혹시 이렇게 좀 오래 안 나왔다가 좀 이렇게 약간 혹하는 마음에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비록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불러보지도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누군지 모를 형제, 그 자매를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한동안 그분을 떠나 살았다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서로 우리가 주님께 채찍을 휘두르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소를 퍼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만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잊어보시지 못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100% 완전한, 우리하고 좀 별다른 믿음을 가지시고 왕성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는 이제 내가 죽으면 곧 부활할 거니까 라는 예상을 하시고 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과부처럼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안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신 겁니다. 피를 토하시고 살이 찢겨지시면서 마지막 남은 숨을 다해 입을 벌리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 나를 위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으로 응답될 때까지. 2021년에는 아마 소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저는 소띠거든요.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자축인묘 신유수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땅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